오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놀라는 일들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들면 달걀찜을 먹는 거랍니다. 달걀찜. 북한에서는요 달걀을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라 경험하지 못하는데 달걀로 찜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란답니다. 또 하나는요 쌀이 남아 도는 것. 쌀이 남아 도는 것. 네. 여러분, 그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 쌀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한에는 쌀이 남아돈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란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의 연간 쌀 부족분은 약 80만 톤이라고 합니다. 100만 톤만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쌀 100만 톤은요 얼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냐면 한 3조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조 원. 여러분 3조 원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왜 이러실까? 요플레 뚜껑에 벗겨가지고 아까워서 핥아 먹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3조 원씩은 다 있잖아요. 3조 원이면 쌀 100만 톤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60조 원입니다. 국방비가 55조 원이고. 그러니까 북한 쌀 모자란 것 주면 남한이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월급이 560만 원 정도 받는데, 단위를 좀 낮춰볼게요. 내가 5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내 동생네가 3만 원이 없어서 어려워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560만 원 받는 사람이 3만 원 못 도와주겠어요? 3조 원도 큰 돈이지만 남한이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도와주고 있어요. 네. 왜 못 도와줄까요? 560조 정도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그까지 3조 원 쌀 못 도와주겠어요? 그렇지만 못 도와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조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도와주면 정말 북한의 그분들의 표현대로 인민이 그걸 먹고 정말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형제로서 그걸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서로 그것이 민족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미끄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북한을 도와줬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전용될까, 이런 의심을 사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못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런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신, 서로의 불신, 이런 것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시 영적인 북한은 아닌가? 영적 북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부로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하진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는요 거룩한 투자예요, 투자. 그 은혜가 하찮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이 은혜를, 소중한 은혜, 하나님께 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운명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이 은혜 때문에 잘 살아라, 이러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죠. 예,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한 거거든요. 개그맨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동작 그만이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행정병으로 나왔던 단결 이렇게 나타났다. 아주 까부는 개그맨 김용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렵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부산 갈매기 통조림에 투자해서 다 망했대요. 부산 갈매기 통조림, 그런 말을 듣고 투자했대요. 부산에 갈매기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그 재산을 그런 데 투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아무한테나 투자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막 쏟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부산 갈매기 통조림 같은 사람에게는 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는 줄 아세요? 첫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있죠?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좋은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건 자랑이죠.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건, 나를 낮추는 건 겸손이죠. 네. 이게 감사와 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을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건 감사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는 건 감사죠. 그러므로 감사와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예,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과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같은 뜻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감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멕시코에 냉천과 온천이 나오는 마을이 있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검색에는 안 나왔는데 그냥 예화인가 봐요. 냉천과 온천이 나오는 신기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빨래하러 왔대요.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막 빨래가 삶아질수록 뜨거운 물이 나온대요. 막 뜨거운. 그래서 빨래를 삶아가지고 바로 차가운 물에다가 빨 수 있대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야, 너무 좋겠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 관광 가이드가 그런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고. 왜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이 나와가지고 빨리 하는데 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비누를 안 주셨대요, 비누물. 왜 비누물을 안 줍니까? 네. 만약에 비누물 주셨으면 왜 고무장갑을 안 줍니까? 뜨거운 물에 손 어떻게 집어넣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나 주셨구나. 이거. 그게 나의 영적 자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근데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없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걸 발견하는데 영적 자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없는 것만 자꾸 발견하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데. 없어서 자꾸 화가 나는데. 그래서 원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을 사용할 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적 자산 삼아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감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 일본 안 돼가지고 요즘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것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있는 거 알아보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그 배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데, 없는 것 자꾸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투자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두 번째는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걸 구별됐다 그래요. 거룩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곧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은혜도 못 알아보고 원망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투자한 보람이 뭡니까? 은혜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기죽게 만들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내 아들에게 용돈 주면 그 용돈 가지고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계속 용돈을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좋은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좋은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제가 힘주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나누고 싶은 은혜였어요. 세 번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 근데 서로 봉사한다. 이걸 선한 청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잖아요. 섬김이 뭐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맡았다면 봉사하면 선한 청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나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긍휼함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볼까요? 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나가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 손을 만져주셨대요.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 눈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간구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 아침에 출근하면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라운딩합니다. 밤새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르신 한 분 한 분 다 돌아보고 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수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손잡아 드리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손잡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요, 죽겠어요. 근데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참 서럽거든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여러분 옆에서 사람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대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 고쳐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병을 치료하시는 기적,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세 번째, 나눔의 기적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은 마지막 인용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의 기적,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16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다는데, 이 가지신 것은 예수님께 아니에요.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어린이가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 거죠. 그래서 누가 그분에게 드린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니까 누군가 나누어준 그 도시락을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도 나누었대요. 이렇게 나누어 주었대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릴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강줄이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나누었고,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투자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도 쪼갤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2024년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북한에 뭐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국방비를 아끼게 된다면 그까지 3조 원을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55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북한과 남한이. 그래서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도 말하지만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충분히 도울 수도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건강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의 삶을 감사와 거룩함과 나눔으로 풍성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정들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셨는데, 함부로 써야 될 그릇도 있고 귀중하게 써야 될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것은 사명인 줄로 알아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잔을 두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채우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풍성케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